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어느 말씀을 읽어도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의 어려움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면 참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희망이 없으나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도피처가 되시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어느 말씀을 읽어도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9장 상당히 길던데 누가복음이 다 장의 절수가 길죠. 오늘도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제목을 정했었는데 오늘 제목 못 정했습니다. 뭐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거죠. 9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막 다니면서 축사했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니까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가 아니지요. 이런 걸 보고 전권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위는 왕에게 있는데 왕이 대사를 외국에 파견하는 거죠. 대사는 그 사람이 뭐 외교관으로서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되거나, 물론 정치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외교관 공부 잘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권위는 가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죠. 보낸 사람에게 권위가 있네요. 예수님에게 이 능력과 권위가 있고,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여도 상관없고, 어른여도 상관없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는가가 중요한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12제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필요 이상의 재산을, 필요 이상의 이런 물건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지요. 복음 전할 때에 열매를 맺고 싶죠. 그래서 저 같으면 성도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차목사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말 듣고 싶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받아들일 만하게 전하고 싶죠. 받아들일 만하게. 그래서 받아들일 만하게 전하려면 좀 좋게 전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쉽게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좋게 말해주면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사례금이 올라갑니다. 사례금이 올라간다는 것이 곧 그 3절에 있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예 좋아하지 말아 그랬죠. 아예 3절에. 좋아하지 말아 그랬고 네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 발등에 먼지 떨어. 이 얘기가 듣고 아니 듣고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대강해라 성의 없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네 복음 안 받아들였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먼지가 떨어진 것을 보고. 먼지를 떠는 이런 행위는 원래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 이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더러운 이방인을 가까이 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이나 더러운 이방인에게 함께 있었던 그 먼지가 내한테 떨어지면은 먼지가 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종교성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전통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셔가지고 그 정도라는 거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복음만 딱 전해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만 헤롯 안티파스라는 대헤롯, 예수님을 유아 학살하려고 했던 그 대헤롯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 목 빼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 얘기 전에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죽고 없으므로 참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기적이라든지 무슨 메시아라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병 고침의 소식이 있고 막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메시아가 진짜 왕이다 그러고 라고 하니까 현직 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혹시 무슨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싶은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악한 자라서 불안하죠. 그리고 솔직히 자기는 세례 요한 안 죽이고 싶었거든요. 살로메가 야한 춤 추면서 유혹했기 때문이고 그 아내 된 헤로디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긴 했으나 그래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확인은 못합니다. 결국 언제 만나느냐 하면 3년 다 지나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신문하죠.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때부터 그를 보고자 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야 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죠. 남자만 5,000명이면 옛날에 항상 설교 들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애들 여러 명 왔을 것이고 부인만 왔다 해도 뭐 그렇고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게 하셔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오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것이죠.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황당하겠죠. 남자만 5,000명인데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간복음, 다른 복음에 보면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게 좀 반항하는 마음이죠. 반항하면서도 이 제자들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200데나리온 계산해봤거든요. 그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5만 원이라고 치고요. 요즘 더 비쌀 건데 5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죠? 5, 20,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맞습니까? 아니 200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5, 20,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일 때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만 원은 일당 너무 싸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까지도 볼 수 있으나 대략 계산하기 위해서 만이라고 보면요. 10,000명이라 보면 1인당 한 2,000원짜리 최소한의 음식이잖아요. 국산 음식. 그 정도만 해도 200데나리온. 근데 계산을 언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중직자, 이 재정 맡으신 분들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딱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 얘기하면 말도 안 되고, 재정이 지금 안 되는데, 네. 저 카메라 재정으로 사자는 얘기였는데, 바로 통과됐네요, 좀. 우리 집사람 저보고 사라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 괜히 집사님 사달라는 얘기였는데, 예. 말씀하셔야죠. 아무튼. 자, 200데나리온.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는데, 이 말이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먹을 것과 예수님 생각하는 먹을 것이 다르겠죠. 예수님은 영적인 먹을 것을 말씀하시겠죠.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은 하늘의 만나죠.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 그 자체가 사실 먹을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는데
아직 잘 못 누리죠. 아직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결국 배반하고 흩어질 제자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는데 200데나리온은 우리한테 없는데 복음은 우리한테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십니다. 오병이어라는 그림자에 담아서 주시죠. 과거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음식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그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쉬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나는 괜찮은데 민망하겠는데, 본인이. 네, 그래요. 네, 아이고, 피곤해서 웃잖아.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에게 3, 3, 5, 또 50명씩 앉혀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음식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복음이 이렇다는 거죠. 복음은 충분히 먹고 남는다. 12바구니나 거둔다. 그럼 또 이 바구니, 바구니냐, 광줄이냐 이러면서 영적으로도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좀 모르겠고요. 의미가 다르답니다. 바구니와 광줄이 영적 의미 다르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12이 남았다. 많은 수가 남았다. 복음은 충분하다. 이 얘기죠.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에 기존 교단 또는 기독교가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지, 보존, 존속시키려면 예수 십자가만으로 어떻게 돼요? 물론 말은, 설교 때 예수 십자가로 말은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열심을 부추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39주에 100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같이 빛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합니다만은 아니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믿으면 안 불안하죠.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믿어서 안 불안하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믿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먼지 떨고 그만두면 되죠. 얼마든지 그만두면 되죠. 네. 그 얘기죠. 그러니 타협할 거 뭐 있니? 예수 십자가 복음이 다야 이거죠. 자, 네. 자, 이런 이야기들, 어떤 먹을 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건데 많이 먹고도 남으리라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옛날에 있었죠. 우리 많이 했죠. 구약에 여러 번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 왜 보여줍니까? 봐라, 내가 그 구약의 그 주인공이잖아.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고에임이 여호와야. 이걸 보여준 거죠. 열왕기 하 4장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엘리야, 엘리사 시대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 4장. 자, 열왕기하 4장을 전후하여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들인데 여기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기적들이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러하다라는 뜻이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승천했고요. 겉옷이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제 사역의 대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겉옷 14절입니다.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이 갈라진다. 이건 홍해가 갈라진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런 이미지로도 볼 수 있고 물이 그 주인공을 침범하지 못한다. 즉 물 위를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물 위에 있는 것이고요. 창세의 하나님도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여호와이시죠. 즉 물을 명함에 순종하더라가 여호와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도 물을 명하니 바람과 물이 잔잔하더라. 즉 창조주구나 이 얘기죠. 그래서 2장 14절에 물이 순종하더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적용되고요. 21절에 또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네요.
그리고 사장도 과부의 기름 그릇이잖아요. 제목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생기더라는 이야기. 오병이어가 그러하고 칠병이어가 그러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4장 8절부터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네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든지 과부의 아들을 살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예표였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독자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2절 열왕기하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기억하는 유대인은 보리떡 20개 이러면 나중에 이제 육아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 이러면 이제 연결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죠. 여기는 20개고 저기는 5개인데 뭐가 같냐라고 합니다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걸 같다 그런다는 거죠. 이거 같은 사건이네.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이 성경을 다 외우는 율법학자도 이거 아니라 그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20개와 5개로 숫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 이거 은혜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똑같죠 지금 벳세다 들판과 상황이 똑같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똑같죠. 200데나리온 어디서 이거 구해 2천만 원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네요.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먹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12광주리를 거두었더라. 복음은 먹고 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에 먹고 남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고치는 이야기고요. 또 6장에는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죠. 갈릴리 바다 위에 걸었다는 스토리와 연결될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구약에 다 기록돼 있었네? 똑같은 현상이네? 그럼 이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예수님은 너무 못생겼고 너무 촌사람이고 게다가 나중에 또 알고 보니 십자가잖아요. 저주스러운 것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메시아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가 다르니까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요 말씀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버려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니들도 나를 떠날래? 이제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그만큼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증거나 기적이 사람을 믿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그 부자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로 될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12조각을 남기셨고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I am이고 에고 에임이야, 즉 여호와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러는데 옆에 있는 수제자들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또 다른 발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말이잖아요.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또 아까랑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가 이거 너한테 알게 했다. 이거 위에서 아래로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깨닫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죠.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그것이 믿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믿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대답 잘했습니다. 근데 또 당장 또 나중에 딴소리 하죠. 여러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무슨 메시아, 그런 메시아거든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이 갸륵함이고 순진함이고 순수함 맞는데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방해될 뿐이고 원치도 않으시고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것, 즉 예수의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덩어리, 그게 만나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복음이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피성이 나를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내가 걸어가야 되고요. 도피성 쪽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도피성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커야 되고요. 좀 쇠약하지 않고 자꾸 커져야 되는데 도피성이 나에게 오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환영을 받아야 될 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일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나의 지각을 뛰어나죠. 나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복음은 내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죠.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복음은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었잖아요. 보통 인류가 뭘 상상하죠? 돈 많은 거, 병 낫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듣고 싶어서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종교의 성직자한테 가서 복채를 주고 좋은 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영어로 포춘 텔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춘 텔러, 좋은 말을 텔링 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의 영어는 포춘 텔러죠,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사실 포춘 텔러는 무당이잖아요. 무당, 우리나라 말로. 목사가 무당하고 똑같다? 그 말임이나 제사장이 똑같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지금 목사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만 얘기합니까? 목회자만 얘기합니까? 성도가 그러하죠. 크리스찬이 그러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깹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자아를 깨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깨느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그러면 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인과율로 적용해요. 그 말은 깬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라면 울어. 좀 울어. 펑펑 터져 좀. 울어. 이 말이에요. 우리를 깨시는 거죠.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줄게.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가 쇠약해진다. 바닥이 난다. 십자가 얘기죠. 상상도 못했던 건데 상상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침을 뱉는 거죠. 이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로마 제국을 무찔르셔야죠. 이게 베드로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맹인입니다. 상상도 못해요. 눈 떠서 본 세상을 상상도 못했어요. 빨간색이 어떤 색인지 파란색이 어떤 색인지 상상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사실 오전에 보려고 했는데 못 봤는데 이 부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6절부터입니다. 아,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끕니다. 맹인은 길을 본 적이 없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복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 한 번도 못 봤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까지 뛰어간 게 아니고 도피성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 거죠. 도피성이 그 맹인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눈뜨게 하겠다는 말이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요거 지금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밝혀지면 부끄러울 겁니다.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거 아니었네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아니었던 거랍니다.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얘기죠. 좀 봐라 이 말이.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주의 종들이 맹인이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고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러면 되는데요. 내가요 이러면 되는데 주의 종이 오늘 뭐 이게 이제 많이 낮추는 말인 것 같으나 자기 높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종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머슴이라는 말이고 노예 새끼 뭐 이런 말인데 물건이라는 뜻인데 근데 높임말로 쓰잖아요. 종이라는 말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 종. 근데 여기서 물론 내 종이 성직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내 선민이 맹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맹인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맹인된 적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항상 지켰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맹인이라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구원 못 받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내 종들,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충성된 자들이 맹인이랍니다. 충성, 헌신, 봉사, 새벽기도 뭐 다 하는데 맹인이랍니다, 여러분. 오전의 상황과 같잖아요.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세상에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이 맹인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인인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삼켜버려야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 맹인인 여호와의 종이 내가 눈을 뜨겠다고 막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눈을 떠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서 이미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힌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결국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하는 것이고요. 스알 야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다 망한다. 결국 다 노략질 당하게 된다. 노략질 다 당하고 나서 결국 돌아오게 된다. 십자가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말대로 22절 뒷부분에 노략을 당하고요. 탈취를 당하네요. 말씀대로 될 뿐입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 일 또는 뒤에 올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망한다는 얘기가 어느 스토리에 수렴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수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뒤에 올 일에 누가 주의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듣는 순간 침 뱉어버려요. 이건 메시아가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인데 참 안 받아들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있는 이 일과 뒤에 올 일이라는 것이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 삼가 듣겠느냐. 막 장터에서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게 복음이랍니다. 선민이 약탈을 당하는 게 복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게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안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여호와를 반대한 거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이겠죠.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교훈은 누구 말씀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뭐 합니까? 불타오릅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렇게 불타오르고 몸을 태우는 것이 은혜였네요. 선민이 남은 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겉이 막 타고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거죠. 내가 망하네라고 망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큐티하면 요거 딱 외우고 가잖아요. 항상 그랬는데요. 딱 메모지에 딱 적어가지고 요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그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맞이하면은 옛날에 말씀 뽑기 많이 했는데요. 말씀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 만들어서 이게 다음 해를 새해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포춘텔러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근데 뭐 남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했고요, 여러분. 또 이건 얘기할 때 사실 저는 안 했고 안 좋아했거든요. 저한테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때 나는 안 했어. 우리 담임은 했는데 나는 싫어했어. 집사람 알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게 또 우리 의죠,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43장 1절 같은 거 넣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런 말씀들.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뭔데? 왜 안 두려워합니까?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너 지금 망하는 중이야. 망하는 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증거야. 안 망하려고 그런 말씀을 뽑게 했는데 우리는.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 망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망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 불에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불에 탑니까? 타다 남았잖아요. 오전 남은 자가 타다 남았잖아요. 타다 남은 게 은혜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땔감인데 타다 남은 게 은혜입니다. 겉은 그슬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데 이 물과 불은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물이고 무슨 바다인데요? 홍해 바다고 혼돈과 흑암의 암흑의 그 창조의 바다고요. 그 다음에 요단 강이고요. 그죠? 갈릴리 바다고요.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 노아 홍수고요. 네가 그다음 뭡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지켜졌고요. 광야에서 살아남았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까. 분명히 타는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더라. 떨기나무죠,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땅히 타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세상에 나는 분명히 내가 안 걸어왔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네요. 세상에 나는 이쪽으로 내가 사다리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십자가의 길이다. 네가 믿는 메시아가 십자가 진다. 망한다. 이 얘기가 복음이라고 전달되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인 자는 자기는 원치 않는데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자기의 본능과 내 의는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에서 침뱉음을 당했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뭐를 당하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게 되죠.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좁은 문으로 가게 되고 그게 자기 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원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삼킨 채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니까요. 그래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막 따르면은 목숨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죠. 생존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 일. 그래서 훈장이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그거 아무리 늘어난들 네 목숨을 잃는데 무슨 소용이 있니? 이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땅 따먹게 해가지고요. 많이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떻게 한 게 부끄러워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한 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인과율로 뭘 좀 해드리겠다고 많이 한 게 예수님을 배반한 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진짜로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만 다니고 요것도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 112 신고 말고 113 신고 간첩 신고의 개념에서는 진짜 간첩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막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 것이 이게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하고 내가 하는 거야 인데 그 십자가를 도와주겠다면서 내가 뭘 하니까 십자가를 덜 믿는 거죠. 조금 부족하게 믿는 것이라든지 완성되지 못했다고 믿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반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십자가는 스스로 혼자 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니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억울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했는데요. 너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언이잖아요. 딴 게 방언이 아니고 이거 방언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외국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들렸다. 나는 통했다. 이거 기적이죠, 이거는요. 너무 기적. 세상에 무슨 바람이 나한테 불어가지고 이게 들려, 세상에.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뭐 다른 거 필요가 없고요. 세상에 이 복음이 들렸는데 뭘 더 구하리요. 목숨을 구했는데 다른 천하가 뭐가 필요하리요. 되죠. 그래서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뭐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금방 올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만은 사실 금방 온다, 늦게 온다라고 하는 시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인데 무슨 그 시제가 언제 종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다음에 있는 28절부터 있는 28절 제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변화되는 그 모습. 요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몇 월 며칠이라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방언 통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기적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졌다면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봤네요. 27절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네요. 우리가 그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날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고 다 적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적용해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점이 다 예수님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답니다. 여기도 그렇고 뭐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8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을 말하더라고요. 시작일을 포함해서 1, 2, 3, 4, 5, 6, 7, 8이니까 시작일을 포함해서 그래 주일날 시작해서 다음 주일을 말할 때 뭐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8일쯤이 일주일을 의미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떡과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라는 기록들이 구약의 열왕기하에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 이거 구약의 그 사건인데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세, 시내산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참 좋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산이라는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의 그 산, 신의 산, 호렙산,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하나님의 산,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옷이 휘어지고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사실 멋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모양은 항상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모양 보여졌잖아요. 근데 진짜로 보고 싶은 메시아가 보여졌네요. 여기서는요. 예수님 항상 못생긴 모습인데 지금 이 29절에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까 진짜 인간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으로 나타났네요. 요거 모든 인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구세주의 상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우리 인류의 씨름이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도 그 씨름이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도 그거지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왕 달라는 거지. 나는 문재인 지지하는데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 이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제가 쓸데없는 설명하면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의 눈앞에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과거로부터 인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구약에도. 출애굽기 32장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 32장이 금송아지 이야기네요.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 두돌판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 기다리다가 근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의 그 두려움을 이미 알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미 알았고 모세 당신만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짐승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고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 깨뜨려 버렸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이런 백성들 데리고 저 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 떨기나무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못하겠어요.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름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I am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나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 너무 죄인입니다.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식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사자가 할 테니까 너 걱정 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모세는 기대하겠죠. 내 사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란갑다.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보다 더 인도 잘하는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분을 난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하니까 자꾸 기대가 됩니다. 그 사자를 보여주세요. 이게 왕을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보내겠다고 하신 그 내 사자라는 그분을 내게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빨리 이름 안 알려줍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안 보여줍니까? 보고 싶은데 자꾸 요구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안 믿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행하신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소원 성취의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결국 안 보여줍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의 동의어가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같은 말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과 당신의 영광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 보여달라 했더니 이름 가르쳐 준다 하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리라라고 해놓고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시네요. 여기서도 말씀 안 해주시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뭘 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뭘 한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위에서 아래로 은혜와 긍휼을 누구한테 줍니까? 잘 보다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죠. 이게 무조건 선택 아닙니까? 성육신이죠. 이름을 가르쳐 주리라고 해놓고 뒤에는 성육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성육신이네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를 안 보여주는 듯 다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모세한테 지금 예수 안 보여줬는데 예수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예수 못 본 거죠, 여러분. 흐릿하게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게 지금 본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이 결국 결론이 뭐냐면 제일 끝에 23절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등만 겨우 봤다는 거죠. 하나님 등만 겨우 본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그대로 대깔꼬마니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만 잉크 칠하고 반 접어서 쫙 펴면 이쪽에도 똑같은 잉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영광스러운 산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요 구약의 산과 대깔꼬마니를 딱 해서 쫙 펼쳤더니 누가복음 9장이더라는 거죠.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예 확실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걸 보여줬네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예수라는 응답이 왔죠. 답은 예수였으니까 예수가 여호와이신 거죠. 예수가 여호와이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여호와. 그래서 지금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이 못생겨서 안 믿다가 이번에는 너무 멋있으니까 또 안 믿어요. 다른 방향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막 봉양하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고 그게 지금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누가복음 9장에 가서요. 29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뒷모습의 앞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는 구약의 그 유대한 지도자이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 귀히 여기는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또 선지자의 대명사이고 그래 구약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네요. 과거의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 이제 영광 받으면 될 텐데, 영광을 누리고,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로마 제국 무찔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또 죽는 얘기 하시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별세하신다. 이 별세라는 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는다는 뜻인데, 죽음이 결국 뭐냐면 엑소더스였던 거죠.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이죠. 출애굽하다는 말, 탈출한다. 그러니 그 죄에 종된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었고 죄에 동된 상황에서 죽어서 탈출하는 것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종됨에서 해방되는 일을 이루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파라독스이죠. 역설. 사람들은 생명이 되는 걸 쫓아서 종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만, 종교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이 진리만 죽음이 생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누가 받아들이겠니? 이거 받아들이게 하니라고 딴 얘기하지 말고 죽음이 생명이라고만 말해.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자랑하고요. 이게 다였어요. 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이때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별세가 곧 출애굽이었다. 우리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과거가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출애굽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하려면 어린 양이 죽더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곧 출애굽이니까 별세가 엑소더스죠. 죽음이 엑소더스, 출애굽이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우리들은 말이죠. 순진해서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3층천에 올라간 것 같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게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도 지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별세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한다.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구름이 가려지더라라는 이미지는 공포의 이미지이고 신의 산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죠.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의 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 똑같은 일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종교인이죠,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 미신을 믿잖아요. 길흉을 말하는 자는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 포춘텔러 말 듣지 말고 내 종의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산속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그의 말을 들어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14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구냐 하면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모세가 그의 말을 들어 예수님 말 들어라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 18장의 데칼코만이죠.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지금 백성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뒤에 어떤 선지자가 올 건데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수천 년 뒤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이 예수님 말을 들어라라고 하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15절입니다. 중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림자로서 완성체로는 뭐가 오는 겁니까? 그림자의 본체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 시제가 완전 거꾸로 됐죠. 원래 본체가 먼저 있고 조명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그림자가 먼저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본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있는 거죠.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 먼저 계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구약의 그림자가 이렇게 펼쳐진 것이죠.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총회의 날에는 다 모였을 때에 시내산 호렙산에 다 모였었잖아요.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살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살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네요. 살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18절에 있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의 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도 사람한테 적용할 일이 아니죠.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는 학자의 혀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학자의 혀 말로 사람을 도와준다. 학자의 혀를 가졌던 뜻인데 그 혀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뭡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을 들으랍니다, 여러분. 이 산속에서도 집 짓지 말고 초막 짓고 성전 건축 헌금하니라고 애쓰고 있지 말고 예수님 말을 먹어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사라졌고요.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광채가 넘치는 아름다운 멋진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또 촌놈이에요. 그냥 나사렛 사람이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됩니다. 37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37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사건들을 역시나 보여주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까 제자들이 좀 했는데요. 이 권위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했는데 또 못하더랍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괜히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좀 잘했는데 귀신도 잘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센 귀신도 있고 좀 약한 귀신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귀신은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귀신이 다 등급도 있고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초신자는 못 쫓아내고 저 정도는 돼야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저 정도는 기도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은 쫓아낼 수 있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을 문자로적으로 본 나머지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잘 된다는 이미지인 거죠. 근데 기도가 뭔지부터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나에게 혹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은사가 임했다. 그게 아까 그 전권 대사의 이미지잖아요. 내가 베드로고 막 수제자고 능력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다만 할 뿐입니다. 이 자세가 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 기도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나를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내가 힘이 세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한다고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힘이 세면 안 붙잡는단 말입니다. 지제산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를 안 한다는 의미이고 기도를 한다는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전적 타락입니다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죠. 자기 부인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전권대사로 보냈는데 권위를 준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그게 네 자랑이냐? 이 말씀이 되죠. 사도들이 나가면서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막 기뻐했단 말입니다. 막 우리도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납디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지 마. 내도 다 안다. 귀신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도 다 봤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로 기뻐해라. 너 구원 못 받는 존재인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나는 구원 못 받는 존재가 맞는데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 자기 부인이 인정되는 것. 이게 기도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해.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다만 제자에 불과해. 도구에 불과해.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교훈하셨고요. 4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뭐를 담아두랍니까?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여러 번 하셨고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는데 다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저도 그럴 때 많던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도 안 했던 말은 혹 들려도 그냥 이렇게 싹싹 무시해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랍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 자체가 안 되어서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 인류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 일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자가 우리의 복음이었죠.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도 하고 나는 배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는데 이만큼 많이 버린 내가 있고 별로 안 버린 네가 있는데 누가 더 크겠느냐? 나는 영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입궁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런 변론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안 깨달아졌고 못 깨달았고 알 수도 없어서 이런 변론이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제자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귀신 못 쫓아낸 그 일이잖아요. 그 말은 그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말은 이 능력 내 거 아니에요가 기도인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내 능력이 큽니다. 내가 봉사한 것이 과거에 봉사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이만큼 더 커야 합니다라고 누가 크냐라고 상대적으로 변론하는 것, 이것이 차등 상급론이고요. 교회에서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별 무슨 대회, 구역별 전도 몇 명 했는지 스티커 붙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맞으나 그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었고 그 모습이 곧 예수님 보실 때 기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능력이 그렇게 크냐?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린아이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서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므로 전권 대사가 받는 그 위임장을 받는 사람의 지위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라도 상관없고 베드로라도 괜찮고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그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낸 분 예수님에게 핵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지 환영받아지지 못할 존재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고대의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노예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여자와 동급이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 안 셌잖아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고. 어린아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복음은 환영받지 못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어린아이의 지위고하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보낸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무나 높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의 높고 낮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즉 도피처인 예수님이 나를 삼켰으면 은혜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게 너무 큰 거죠.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이 너무 하찮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작은 것인데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큰 자입니다. 자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12제자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2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 벌써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이 자기가 받았다는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그 은사를 이미 사유화한 거죠. 사유화했다는 것이 기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 생활을 되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이거 사유화했어. 나의 스펙이야. 내가 신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이것들이 이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자권 바깥에서 뭐 70제자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자 그룹 바깥에서
이렇게 귀신 쫓아내니까 좀 시기가 났나 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라고 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의 3년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계셨고 유대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그 이방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 계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사마리아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잖아요. 막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 사명이고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자꾸 가십니다. 그게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이 말이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세가 이렇더라고요. 이건 뭐 다 주석 보고 공부한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자세가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라는 말은 그 환영받지 못하는 도시란 말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뻔뻔하게 걸어가려면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셔야 되죠. 이게 이제 포커페이스. 이거 이사야 50장 7절에 그가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맡기며 또 막 욕하고 침뱉어도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셔서 걸어갔다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전혀 반응이 없는 포커페이스. 그래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표정.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물어도 뭐 대답도 않으시고 네가 얘기했다. 들레지 아니하고 떠들지 아니하고 그냥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 속에 그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굳었다.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싫어하죠. 게다가 예루살렘 이러면 막 이를 갈죠. 우리 사마리아가 원래 수도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우리 북한의 평양에 해당하고 예루살렘은 남한의 서울에 해당하는데 평양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 때 이 서울 싫단 말입니다. 우리 평양이 원래 도성이었고 우리 고구려 때도 우리 도성이었고 막 이렇게 어떤 자부심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다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때에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이미 이것도 역시 자기가 받은 권능을 사유화한 거죠. 내 이만한 권능이 있는데 한번 쓸까요, 예수님? 불 한번 일으킬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불의 아들, 불의 형제들, 보아너게 그 야고보와 요한. 불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갯불의 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나중에. 최초 순교자가 이 야고보거든요.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 순교, 야고보. 야고보는 또 최초 순교자인데 바로 뒤에 있는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최후까지의 생존자. 뭔가 또 시사점이 있죠. 최초 순교자이기도 하고. 불의 아들인데 뭐 성질 급한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도록 하시죠. 야고보 요한 지금 성질 급해가지고 자기 권능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성령의 사역을 자기가 하려고 불을 내릴까요? 이러니까 55절에 아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합니다만 사실 베드로도 아니었는데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지만 그러나 그 진심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다만 예수님 믿어라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뿐이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내가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네가 나를 따라올래. 네가 지금 따라온다고 진심으로는 말하는 진심은 다 알겠는데 인류는 안 되는 법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리 죽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다만 예수 믿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다르지요. 지금 장례식 죽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 맞는데 장사해야 될 요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사람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다만 나를 따라라. 예수님 믿어라. 진짜로 산자가 되라 이 얘기가 되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선생님 58절에 예. 이거를 인자는 머리 될 것이 없다. 이거를 예. 다르게 설명했잖아요. 김성수 목사님. 어떻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알기는 예.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아예 거처할 곳이 예.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김성수 목사님 말씀은 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목베임을 당하고 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예수님의 머리를 얹을 곳이 없다. 예. 설명하고 성도에게 예. 내가 머리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예. 이게 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예.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머리를 못 둔다는 예.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되죠. 네. 예. 예. 네. 예. 그렇게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요하고 같은 말이네요. 같은 결국. 같은 왜냐하면 네. 그 당시는 건물이 네. 성전이고 네. 신약 시대 때는 성도가 성전이니까 거기에 성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거처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말이네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처는 진리로 성도니까. 기만한 곳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풍성하네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따르라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 못 따르게 해놓고 예.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만은 예. 그 앞에 그 57절과 58절의 말씀도 예. 너만은 좀 나의 머리 둘 곳이 되어 주겠니라는 이미지도 들어 있죠. 그 우리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제발 좀 진짜 성도가 되라 이 말이 되겠죠. 말이지. 진짜 교회가 되라. 진짜 성전이 되라. 근데 진짜 성전이 될 일은 안 하고 가짜 성전만 자꾸 짓잖아요. 막 건축원금하고 그런 어떤 역설이 되겠죠. 나눠주시니까 훨씬 풍성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그런 이미지로 62절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라.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 가족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지상정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발목 잡히는 일들이 있네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으므로 스승께서 십자가에 길렸으면 제자가 진짜 제자면 그 길을 가게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셨고 말씀하셨던 일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삼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이 저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자기 의의가 우리에게 자꾸만 살아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